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인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성장했고 또 학위를 받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했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쓴 여러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저서는 아마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 다시 말하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자가 가장 유명한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to have,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o be,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그가 그 책에서 잘 이렇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과 그리고 소외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사람의 사람됨, 그 존재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참 잘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역시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존재를 확인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삶 가운데 천차만별의 많은 다양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떤 것을 일보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을 가졌다든지 명예를 가졌다든지 또는 많은 지식을 가졌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와 같은 일에 차별됨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들이 갖고 사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또 많은 시련과 역경에 직면하는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내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고, 내가 참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누려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번역을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앞으로 당겨서 현재의 눈으로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확신이다.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확신이고, 또는 또 공간적으로는 눈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미리 우리들이 참 바라보는 확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바라보는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의 생각으로도 우리들이 다다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앞당겨서 참으로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가져야만 하는 또 가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신됨 우리의 그 being 이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건과 상황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참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 또는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어떠한 일에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조건이요 이유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산들 강에는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물론 각양각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받아서 누리며 감상하며 또 그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주십니다. 시원한 바람을 주십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들을 우리들이 듣게 하십니다. 뉴욕에 살면은 가끔 참으로 우리 집 주변에서 또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다람쥐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하찮게 보이는 참으로 길가에 있는 그와 같은 들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피조물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때에 따라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 매우 참 쓸쓸하고 또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낙엽 위를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와 같은 단풍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노랗게 또는 빨갛게 그렇게 들어있는 물든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연이 아름답다 또는 자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서로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외롭거나 쓸쓸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을 통해서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우리들은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또 형제자매, 한 가족 식구 내에 형제자매를 갖게 됩니다. 더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또 더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은 우리들은 손자, 손녀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가족 식구 간의 그 애정,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참다운 친구를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이나 일터나 이웃 가운데 참다운 친구들을 몇 사람이라도 두어야 될 텐데 두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친구들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친구들과 함께 사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서로 믿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간적인 여러 교제도 우리들이 해나가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참으로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교회 내에서도 우리들에게 또 성도들을 주셔서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모든 관계들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 질병과 사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만 겪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신자가 가정에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신자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는 자기 스스로 많은 또 질병으로 만성적인 그와 같은 고통을 겪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유명한 종교 개혁자 존 캘빈의 생애를 조금 더 읽는 가운데 이 존 캘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또 특별히 몸에 질병을 짊어지고서 그의 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존 캘빈에 대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지칭한 것도 그 생애를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겪는, 우리 가족 식구가 겪는, 또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시켜 주셔서 참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 살 동안 잘 믿게 해주십사 하고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에게 참으로 노출되어서 그것을 겪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가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가장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섭리,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또 범죄와 유혹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조금씩 닮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참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이후에 우리들이 이 생을 다한 후에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지치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라도 데살로니가 후서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묵묵히 참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 아닙니까?
좋은 일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좋은 일에 물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일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렇지 아니할 때일지라도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땅히 찬양을 또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참으로 기리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anksgiving Day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Thanksgiv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를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Thanksgiving을 두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합성어지만 뜻을 둘로 나누어서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고, Giving,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Thanksgiving,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우리들이 말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참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가 참으로 예언해 놓은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그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갈 것을 그는 예언으로 그는 참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는 참으로 마음에, 그 영혼에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의 참으로 시간과 횟수가 지나면은 그 이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할 것을 예언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참 이스라엘 침략에 대해서 그가 들었을 때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닥칠 그와 같은 험난한 일, 아니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떨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함락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침공해 올 때 참으로 그의 전 영토가 피폐화되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참으로 전 국토가 완전히 토초화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는 그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오늘의 세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엄청난 지금 이와 같은 시련의 시대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픽절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은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참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